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26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함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선지자의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요나는 이미 이전부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니느웨라는 곳이 요나를 도망가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이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잔혹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수르는 늘 공포와 분노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명령은요,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 사람들에게 도쿄로 가서 일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과도 같아 보입니다. 쉽게 말해 이것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 굳이 잡아들여서 다시 니느웨로 토해내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은 복잡했겠죠. 왜 하필 하나님 저들입니까? 왜 하필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하십니까? 왜 저 원수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4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니느웨가 돌이키자 요나는 분노합니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도망가려고 했던 거고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도 나의 말을 전해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를 부르시는 것도 그들에게 어떠한 조건, 그들의 사랑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부르셨던 것이죠. 결국에 요나는요, 순종하며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흘 길을, 그러니까 3일의 길을 돌아야지만
돌 수 있는 그 큰 성읍 니느웨를 요나는 하루만 돌아다니며 외치는 것입니다. 그가 외친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은요, 짧지만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전했을 겁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고 언급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은 이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마음에는요, 그 말 속에는요, 빨리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포함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신실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보내는 그 자리에 너가 어떻게 그러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서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종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가라고 하신, 있으라고 하신, 전하라고 하신 그것을 하고 전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반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라면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고쳐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전해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왕좌에서 내려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그냥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과 모든 것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믿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금식하며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라고 말했던 그 왕의 명령과 모습을 따라서 이들이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그치고 돌이키는 것.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멈추고, 죄의 행위를 멈추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원수라고 여겼던 그 민족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회개해도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원수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원수를 사랑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겠죠.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결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내 은혜는 그들에게도 열려있다. 네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열려있다.
십자가의 복음에게 이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원수까지 품으시고 그들에게도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이 요나가 결국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들이 점차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라고 보여지는 사람들, 이들을 미워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요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요나의 어떠한 감정을 넘어서는 그런 순종을 보시며 그 순종을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요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우리 또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